사람은 모름지기 서로 기대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를 기대어 사는 모습을 그림을 꼭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도 양 다리를 벌리고 서로에게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있어야 한 사람도 제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도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왜 더 나은가? 왜 이 세상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는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돕는 자가 있었다. 모세는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을 하며 싸웠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들어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소가 르비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르비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7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 보니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해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다투고 원망하고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 상황이 바로 이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등장해요.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름이 아닌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마 이때 모세는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모세가 대략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했던 기도는 누구 이겨라 하는 응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협력이라는 거예요. 돕는 자. 모세가 팔이 아플 때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언제까지 들었다고요? 해가 지도록. 그러면 아론과 훌의 팔은 안 아픕니까? 아프죠. 이게 바로 돕는 거예요. 돕는다는 건 내가 안 아픈 만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도 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을 만큼만 못 박았습니까? 죽을 만큼만 매달렸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돕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 도움과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는 17장에 이어서 18장에도 이어지는데요.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재판을 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을 하니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너 혼자는 못해. 지도자가 백성을 재판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혼자 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어. 너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 혼자 할 수 없어. 혼자 하지 말고 1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라 라고 조언을 해줘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말대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의 송사를 맡겨서 재판을 하게 하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일은 모세가 직접 나서서 재판을 하게 돼요. 이처럼 모세 또한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혼자 다 맡아서 했던 게 아니라 이드로에게 지혜를 도움받고 각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모세를 도울 때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요? 9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9절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뭐를 잡고요? 어떤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원어로 보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지금 그라고 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하시고 지팡이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매개체였던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쟁에 나가 싸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게 하게 하는 그 도구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가 싸우리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이렇듯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다투고 심지어 하나님의 불신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움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의 상황으로 보자면 광야에서 처음으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훈련이 됐다 해도 얼마나 훈련이 됐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벽돌 굽는 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는데요. 철이라는 것은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전쟁을 치러야 하니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로서 맞이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시험이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심지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험의 1차적인 원인은 납니다. 나.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누구 때문에 시험당하고 뭐 때문에 시험당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라고 우리가 말을 계속해서 내뱉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싫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싫어져요. 시험은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게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물론 아말렉이라고 하는 시험의 도구가 있었죠. 근데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땠어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 시험으로 등장한 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떤 한 존재인 거지 아말렉 자체가 그들을 시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에서 세례를 받아요? 바다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울은 말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례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취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삶으로서의 시작을 하는 그 여정에 뭐가 닥친 거예요? 시험이 닥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 살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 이후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는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예를 들어 말해주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고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그치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들이 다 광야에서 행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뿌리가 바뀌지 않으니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함과 음행과 우상 숭배가 결국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삶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인사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아멘 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시작. 아멘. 요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만 되어야 할 줄로 믿는 선포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말해줘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쳤대요? 피곤할 때요. 누구를 쳤대요?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요.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일어나요. 우리가 피곤해 있을 때 일어나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일어나요. 그리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의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한 말입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는 건 시험에 걸려 넘어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뜨거운 바울도 자기의 삶이 시험에 걸려 넘어질까 두려웠대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은 뭡니까? 내 몸을 쳐 복종했다는 겁니다. 복종은 노예의 특징입니다. 노예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노예에게 필요한 건 절제예요. 자기 생각을 절제하고 자기 주장을 절제하고 자기 뜻을 절제하고 자기 계획을 절제해야 해요. 그래야 주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면 내가 나를 내세우면 복종이 안 돼요. 나 자체를 절제해야
비로소 복종이 가능해요. 이처럼 바울은 신앙의 좋은 컨디션, 버림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만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은 그토록 원하는 그들의 신앙의 자만심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말해요.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살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깃들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신앙을 잘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해야 할 것,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또 시험 당했다고 좌절해서 안 돼요. 시험을 당하면 좌절할 게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출발이에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혼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죄질 수밖에 없죠. 이거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 시험에서 이기고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또 한층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나를 더 단단해지게 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시험에 걸려 자빠지느냐? 시험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어 더 단단해지느냐? 그것은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냥 걸려 넘어지느냐? 그 순간, 그 찰나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 그거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난이고 그것이 부고 그것이 핍박이고 그것이 영광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능력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피할 길도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할 길도 같이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오합지졸의 상황에 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들에게 피할 길 있었습니까? 있어 보입니까? 있었어요. 피할 길 뭐였습니까? 돕는 자였어요. 돕는 자. 누구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요, 아론이요, 훌이요. 이들이 바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돕는 자. 그게 바로 피할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할 때 이 피할 길은 바로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피할 길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모세를 돕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 몸이 아파도 참고 내 팔을 들어주는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교제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예를 들어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모여서 사귐을 갖는 사귐이다?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성도의 교제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사귐뿐만 아니라 돕다라는 뜻이 있어요. 돕다. 도와주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해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며, 서로 돌보며,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또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이게 바로 성도 교제의 목적이에요. 차 마시고 밥 먹고 이것은 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출발점.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출발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를 마시고 처음에는 밥을 먹지만 그 다음에는 서로를 돌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우리 기띠리는 교회의 목표, 사랑으로 화목한 교회. 그리고 네 번째,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것 하기 위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되나요? 아니요.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칼을 들고 나가는 싸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입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할까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예요. 뭐 저도 요즘 시대 사람이니까요. 저 역시 너무 어려워요. 마음을 여는 것.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내가 밉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미리 계산되거든요. 마음 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부부가 처음에 만나 눈이 반짝반짝할 땐 사랑으로 만나잖아요. 10년, 20년 사랑으로만 사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랑으로 살지만 나중에는 노력하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맞추고 서로의 생각을 맞추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일도 노력 안 하고 안 맞으면 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잖아요.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해도요, 나중에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다 각자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력 없이 기도만 한다 해서 그게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우리의 피와 땀이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마음을 열고, 그게 바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게 바로 내 생각을 절제하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열려고 노력합시다. 자존심을 버리려고 노력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려고 노력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